따라 지혜로운 사람. 어제도 13절에 들으라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귀가 닫힌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닫히면 안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서 특별히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귀를 씻어서 잘 듣는 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더해주게 되지만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더 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나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들으라 이런 말씀. 어제도 13절에 오늘도 5장 1절에 들으라 그러면서 어제는 사업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게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한 거는 곧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도식처럼, 그래서 부자는 아주 의롭고 가난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나 봐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이 많아진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많아진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저장해 놓고 여러 해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여기 부자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많이 이게 받아서 부자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나누라고 하는,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안 돌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돈이 가다가 막힌 거예요. 돈을 이제 나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뺏어 갖고 나서야 된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강제로 다 뺏어 가지고. 근데 공평하게 나누냐? 자기들은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는데 옆에서 볼 때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끼리만 먹고 사는 거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혜택이 안 갑니다. 공산주의에게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의 구별이 있습니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 막 공산주의 된 사람들이 막 다 당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나 이북의 모든 국민이 다 100% 당원이냐? 아닙니다. 당원 아닙니다. 당원 아닌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요. 당원 아닌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당원들에게는 그나마 혜택이, 또 직분이 높아져야. 우리 또 이게 민주주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부를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너무 또 과도하게 거두면요, 사업을 해, 사업하기 싫어, 다 뺏어가는데 이거 너무 뺏으면 안 돼요. 또 너무 덜 뺏어도 안 돼요. 어쨌든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매기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뺏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인데 뭐냐?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냥 내놓는 겁니다. 이게 뺏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부를 이렇게 내놓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뺏는 방법이든지 뭐 세금을 통해서 강제로 뭐 내놓으라는 방법은 사람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방법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그게 성경적인 부의 이렇게 나눔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는 돈이 어디엔가 가서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게 돌아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꽉 막혀 있는 데서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은혜를 받아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 뭐 상속 안 받겠다,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훌륭하죠. 뭐 돈에 대한 욕심은 다 누구나 있는 건데, 사회에다 환원하고 세상이 좋아지게. 여기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됐는데 이 부를 나눌 줄 모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모으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마지막에 쓰는 거를 잘 못합니다. 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얼마나 쌓아뒀으면은 녹이 됐겠어요. 돈을 그냥 현금으로 잔뜩 쌓아놓고 있는 분인데 돈이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썩는가 봐요. 돈이 막 썩는 냄새가 얼마나 많으면. 그게 좀 흘러가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물질은 쌓아놓는 게 지혜가 아니고 나누는 게 지혜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부자가 물질을 이렇게 뺏은 겁니다. 착취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라 그러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고 거기다가 부자가 막 착취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려운 나라들의 눈물이 막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 행복한 어떤 것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부자가 우리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복만 담겠다 그러면 복이 담아지기는 하는데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됐나?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복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오늘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됨됨이가 변한 사람. 어떻게 변하는 거냐?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그게 변한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 실수 많이 합니다. 또 한 12년쯤 기다렸는데 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 부인이 아유 하갈 통해서 자식을 우리 하나 납시다. 그 당시에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녀가 생산이 안 될 때 종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게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수를 한 거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뭐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얻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나 자식을 막 기다리다가 마음대로 만든 거나 아브라함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심해하고 애굽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지난번에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물질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좁은 땅에서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막 노새 양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막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움이야. 종들이 우리 양이야, 우리 양이 낳은 거야. 그러고 무슨 새끼 낳은 거야, 무슨 표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도장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네가 좋은 거를 택하고 네가 다 갖고 나서 남은 거 내가 가질게. 그냥 롯이 기회는 이때다 그래갖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거를 우리가 택하려고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얻게 됐는데 그 헤브론 땅은 지금 가봐도 돌산이에요. 정말 불모지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얻은 그 불모지 같은 헤브론 땅은 사막에서 옥토가 된 것처럼 기적의 땅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땅 속으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오늘 여기 부자가 지금 갓난 줘야 될 정당한 노임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했다고 그러는데 착취한 추수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다. 세 번째 말씀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임을 당하면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아서 빌라도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막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능히 변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니까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렇게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라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그득하도록 물질을 주우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원하시는 대로 물질이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거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족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우리가 부한 데 처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가난한 데 처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여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주님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다 보면 자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다 보면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부자가 되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의 동남아시아를 잘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태국,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캄보디아든 태국이든 교회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안 몰려옵니다. 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는데 이 조금 배불러지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여기 들으라 부한자들아. 오늘 부자가 우리가 되긴 돼야 되겠는데 어리석은 부자, 지혜가 없는 부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누구? 욥 같은 사람. 욥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욥은 하나님이 욥의 그 의로움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네. 진짜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도 입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아니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부자가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게 어리석은 부자다. 우리는 부해져도 재물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욥과 같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참 물질이 많아졌지만 그 많아진 물질 때문에 너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적은 있어도 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오는 시험과 물질이 많아졌을 때 시험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물질이 없을 때보다 물질이 많아졌을 때가 더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이 많아졌을 때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은 아브라함.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부자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도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를 안 듣지. 우리가 부자가 이미 됐는데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를 듣거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오늘 우리는 물질이 많아져도 욥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 같이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슨 우리가 막 부자 돼서 뭐 시험 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우리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막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좀 한번 들여봐라. 덜덜덜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긴 돼야 되겠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들으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되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셨는데 나눌 줄 모른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쌓아뒀는데 나눌 줄 모른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 축복을 마음껏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나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